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려요. 온다 하는 뜻으로 라틴어에서 어드벤투스라는 단어를 따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기 567년 투르 공의회라는 우리 기독교 회의가 모여서 이때에 이 대림절을 지키자 하고 공식적인 절기로 인정을 했어요.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미 탄생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아주 즐거움 속에서 지켰어요. 그러다가 중세 시대로 가면서부터 점점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되면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두려움의 날이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그런 회개와 근신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런 공포의 날이 아니다. 기쁨의 날이다.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신 것도 기쁨이고 다시 오실 주님도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림절은 기쁨의, 환희의 주간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전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초를 4개를 세워놓고 자주색, 연자주색, 그 다음 핑크색, 그리고 흰색 초를 한 주에 1개씩 켜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는 푸른 이 상록수 가지에다가 초를 이렇게 꽂아서 둥글게 화환을 만들어서 대림환 또는 리스라고도 하는 그걸 만들어서 문 앞에 걸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탄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은 새해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가 성탄절 주님의 오시고, 성탄절 후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연절,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사순절,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부활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날 승천일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3.2일체 주일, 또 여러 가지 이런 주일들을 쭉 지키다가 추수감사주일 축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지켰죠. 왕이신 주님 이렇게 높이면서 1년 교회력이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를 기다립니다. 이게 대림절이에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막 확스럽게 그렇게 지배를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야,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정말 순수하게 경건하게 주의 약속과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신 그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이미 그때에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지금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절에 보면 그날이 이렇게 되어 있고, 35절에 보면 이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맞춰보니까 안 맞는다고 해요. 과학으로 보니까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고, 도덕적으로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점에 가서 좋은 시집을 하나 샀어요. 그 시집을 읽으면서 야,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네. 그건 시를 쓰기 위해서 표현한 글들이니까 과학적이지 않지요. 국어책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안 맞아. 안 맞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행동을 얄팍한 인간의 어떤 도덕에 빗대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다 해당되는 그런 책이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 33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앞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지구,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아있고
다 이루어진대요.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따로 꺼내서 읽었지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대요.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1장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셔서 보니까 길가에 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 가서 혹시라도 무화과 과일을 따가고 나면 이런 조그만 게 남아있고 이렇잖아요. 또는 과일을 따기 전이면 무화과가 많이 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있을까 하고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대요.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하셔요. 그러니까 즉시 마태복음에서는 즉시 말라 죽었대요. 그냥 그 순간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화과가 쭉 말라서 잎이 탁 떨어지고 말라 죽은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더래요. 자, 어느 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자기들의 상징적인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무궁화를 그렇게 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입만 무성했어요. 종교적 행위와 가르침은 무성했는데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 임의대로 막 해석해서 그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서기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설교를 하고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와 제사를 드리고 막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는 하고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잎만 무성한 나무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야, 이 말씀은 정말 생명력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든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자기들이 그렇게 열망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자기 뜻과 안 맞는다. 정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라 죽어버렸죠.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지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 지어진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해요. 이렇게 성전 벽돌로 멋있게 돌벽돌로 이렇게 지어졌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랬다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와, 이 성전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막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올 거다. 이 저주지요. 그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조용한 때에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물어봐요. 마태복음 24장은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도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너희는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내 이름을 갖고 믿고 있는 너희들을 끌어다가 박해하고 옥에 가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 성이 군인들이 확 포위를 하는 걸 보면 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시작이구나. 이걸 깨달아라. 27절에 그리고 난 후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그러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이 세대는 한 세대를 성경에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그래서 4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33세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것을 서기의 시작이니까 33년부터 40년이면 73년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끝난다는 게 아니고 시작되리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것이 시작된 줄 알아라. 실제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66년에 이 예루살렘에서 대규모의 이 반란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막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들을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너희들 밀린 세금을 내라. 그러면서 세금을 안 내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 안으로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성전세 받은 거에서 17달란트, 우리를 치면 한 100억이 좀 못 되는 돈일 거예요, 현대로. 그 돈을 갈취해 갑니다. 돈을 뺏긴 것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분노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성전을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군합발로 들어가서 성전을 짓밟았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막 반항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대폭동이 일어나요. 로마에서 야,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도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이참에 아주 싹 멸망시켜버리자. 그래서 군인들을 다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싹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에 도망친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도망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항복하고 멸망해버렸죠. 근데 그 중에 열심당원 900명이 도망을 가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항복 안 한다. 마지막 결전을 해요. 이 마사다는 유대 광야 사막 동쪽 이 사해 근처에 있는데요.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높이가 400m예요. 그런 산 꼭대기에 이렇게 평지예요. 생긴 게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폭이 250m, 길이가 한 600m 되는 그런 평지예요.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올라가는데 좁아서 한두 명이 올라가고는 못 올라가.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헤롯이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중간쯤에 아무도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곳에 헤롯 궁전을 지어놨어요. 피난처럼. 위기 때에 헤롯이 거기 도망가서 살려고. 그러면 아무도 못 거기 쳐들어오려면 힘이 들거든요. 그게 군대 아무리 많이 파견을 해도 그걸로 진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 900명이 올라가가지고 끝까지 항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기분 좋다고 이 유대, 이스라엘 정복 기념 이 동전을 만들었어요. 기념 주화를. 그렇게 했는데 마사다에 900명 정도 되는 9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니까 이거 동전까지 만들어 다 썼는데 아직도 정복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사다를 정복해라. 2년 동안 버텼어요. 양식이 이미 저장이 돼 있었고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이렇게 저장하는 큰 이 창고가 있어서 거기다가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겨우 식수로 쓰면서 그리고 돌멩이를 잔뜩 모아놔서 이게 무기예요. 그걸 위에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로마군 8,000 내지는 9,000명이 쳐들어가 에워쌌는데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꼭대기라서. 이거 올라가서 요 새길로 올라가 봤자 한두 명 올라오니까 위에서 그냥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하면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가 우르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것이 유대인들 포로를 6,000명을 끌고 옵니다. 6,000명을 끌고 와서 그 새길이 있는 그 옆이 조금 그래도 일하기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흙을 퍼다가 담아서 토성을 쌓는 거예요. 위에서 그렇게 군인들이 올 때마다 돌을 던져서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방어를 했는데 돌을 던지려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켜만 보는 거죠. 6,0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매일 흙을 퍼다 날려서 점점점 쌓아 올려서 비스듬하게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다 만들고 이제 내일이면 총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그날 밤에
마사다에 있던 이 960명의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저 이방인의 개 같은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어차피 이제 죽으면 우리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 죽읍시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와서 10명씩 조를 짜요. 그리고 그 10명이 그 영화를 보면 유리 조각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쟤가 뽑혔어? 그럼 쟤가 9명을 죽여.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10명씩 해서 뽑혀가지고 죽이고 해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을 때 그 한 명이 스스로 자결을 해요. 이게 주후 73년 4월 달에 그렇게 해서 다 죽어요. 그런데 정말 어린애 2명하고 여자 3명, 어른 3명이 거기 참여하지 못하고 죽음을 면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마사다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정해놓고요. 군인들이 마지막 참여하는 곳이 거기예요. 거기 가서 정신을 우리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선서를 하고 그렇게 모든 역사에 이것을 기록해서 역사를 배울 때 반드시 배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요. 서쪽 벽에 무너지지 아니한 한 150m 정도 되는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유대인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이미 그 전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들, 또 쫓겨났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특히 유럽 쪽에서 엄청 미움을 받으며 관시를 받고 그렇게 살아요.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는 이유 없이 이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끌어다가 막 실험실의 도구로도 삼고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도 신앙을 다시 세우고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10가족만 모이면 그 가운데다가 회당을 하나 마련해서 회당에 자녀를 보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마을 회관 역할을 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뛰어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부를 쥐기 시작하고 그 부를 가지고 전 세계의 정치와 언론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보석 세공술이 유대인들이 아주 뛰어나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 유대인들이 아주 뛰어나게 세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쫓겨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노벨상을 35% 이상 유대계가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0년을 지냈어요.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렇게 해서 기금을 모으고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을 그 현지인의 이름으로 사들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유엔에서 이걸 알고 미국과 유엔이 거기 말고 거기 너희가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날 것 뻔하니까
저 시나이 반도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 쪽이나 아니면 남미 쪽에 너희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 땅에 가서 나라를 세워라.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틴 지금 그 지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을 사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섰지요. 그때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해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섰어요.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진 형제 국가예요. 한쪽은 서쪽 끝에, 한쪽은 동쪽 끝에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지나가고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과 계약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심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졌어. 그래서 중세 이후에, 주후 100년, 150년 이후에 신학이 바뀝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게 생겨요.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교회를 넣는 거예요. 교회 또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그 용어는 교회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된다. 범죄한 육적인 이스라엘은 끝났고 영적인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신학이라는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오고 그 주장을 수용해 왔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대체 신학 그거 폐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 교회를 넣었는데 아니다. 이스라엘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변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교회를 넣어서 해석하자 그랬는데 아니다. 이스라엘을 넣어서 그래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무화과나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나무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무들 겨울에 다 죽었다가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구나 아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된, 이게 비유예요. 비유.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내가 말했던 그 앞에 있는 부분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 그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달아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모든 나무,
모든 나라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강한 나라가 힘 있다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의식을 갖게 됐지요. 그 당시에 지구상에 한 75개 정도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1941년 그때부터 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죠.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전 유럽 국가를 독일이 막 지배를 하기 시작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살린, 대만 이런 데를 딱 집어삼켜서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자기들이 지배하겠다고 진주만까지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학살을 하고 착취를 하고 성놀이개를 끌어가고 이러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버립니다. 히틀러도 1945년에 죽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일본도 원자폭탄 2개를 미국이 떨어뜨리면서 우리 항복을 하면서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그 덕에 일본의 압제 밑에 있다가 해방을 맞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1948년에. 그것뿐 아니라 모든 나무들도 싹이 나고 잎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75개국이었던 나라들이 점점 나라들이 우리도 독립국가입니다 하고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약 245개의 나라가 있다고 해요. 이 나라의 숫자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단체마다 또 국가마다 인정하는 나라 수가 달라요. IMF에서는 190개국만 인정하고 WTO는 164개국만 인정하고 우리나라 한국통계청에서는 224개국만 인정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몬테비데오 협약이라는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의해서 나라로서의 조건과 뭐 이걸 갖추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말고도 IMF는 IMF대로 자기들 기준이 있고 WTO는 TO대로 그렇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UN 회원국은 195개국이에요. IOC는 206개 국가를 인정해요. 피파 축구 저기죠. 피파에서는 211개 나라를 인정해요. 세계은행 알파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행의 국가의 은행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가진 국가 은행만이 세계에 서로 돈을 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거래를 해요. 이 알파 코드가 부여된 국가는 249개국이래요. 그러니까 다 봤는데 정확히 지금 현재 몇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하다가 시간 없는데 이거 포기했어요. 어쨌든 245개 국가 2020년 12월 말로 이렇게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났어요. 무화과나무도 싹이 났어요. 이거가 되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31절 이와 같이 29절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30절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예수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싹이 나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27절로 돌아가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볼 거다.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28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구원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날, 그것을 지금 기다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조심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래요. 33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지구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잘못된 기록도 아니고 헛된 말을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에스겔 38장 얘기했잖아요. 2500년 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거는 없애고 북방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포로로 쫓겨났던 그 백성을 자기 땅에 모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지금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유대인들이 그리로 더 모일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자기 본국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다윗의 혈통 예루살렘에 사는 이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제서야 우리 조상이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돋았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대림절,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날을 기다리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립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그 날을 기다립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더 우리 믿음을 단단히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또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